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이아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오직, 성령의 충만의 오직. 우리에게는 21가지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것을 그라운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필드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현장, 우리의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그 울타리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영원한 답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이요. 완전히 이루어졌지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요. 40일 동안 집중하셨는데 여기에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미션, 감람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셔요. 이 완전한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답은 천명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 명령 내리신 천명,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천명이고요. 그 천명을 이루는 이 속에서요, 나의 소명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소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이 미션을 이루는 힘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미션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사명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그 함께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는 그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일심이고요, 그리고 그 미션을 전심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미션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지속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게 보좌의 축복이고, 그 나라는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재창조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오직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직입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24시, 하나님 나라 25시, 성령을 충만한 응답을, 언약을 받는 것이 바로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고, 그야말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인생 캠프 인생, 전도 제자의 인생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초청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놀라우신 복음을 위한 삶이 어쩔 때는 복음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 어쩔 때는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쓸 것 아끼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보화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양복점에서 재단사로 일을 했는데, 나는 이 재단사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오직 그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양복을 재단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천들이 많이 버려지는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넥타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걸어놓고 또 자기도 매기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을 갖고, 이거 어디서 샀냐? 내가 만들었다. 하나 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주고 그랬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 사람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루비똥이요. 록펠러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일까? 나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나는 오직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제일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오직 그 마음을 먹었어요. 전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제 11조를 한번 헌금을 하면 직원들이 40명, 은행 직원들이 40명이 와가지고 그걸 집계했다고 합니다.
교회들을 2,000개를 넘도록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요. 오직 무엇인가 오직 하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려면 반드시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 캠프 하는 그 현장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선교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라고 그랬고요. 캠프팀에게.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는 그 두 번째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이 되고 난 다음에 로마에도 귀중한 이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는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는 귀한 도시고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좋은 도시예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인구 밀접도가 굉장히 세계에서 그 당시엔 최고였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항구 도시고 그러면서도 데살로니카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많은 인구 중에 거의 반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캠프팀이 캠프할 때에 당연히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바로 핍박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캠프팀들을 핍박을 합니다. 막 잡아들여요. 막 잡아들이는데 해당이나 운동장 경기장 할 것 없이 막 쏴다니면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수색을 하고 다니는데 이미 바울은 밤에 빠져나갔어요. 아덴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모데가 남겨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아덴으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지시를 받고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그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다시 머물렀다가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또 디모데를 거기서 또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하고 실라 다 같이 또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는 도중에 데살로니가 상황을 보고받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2차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어요.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관례대로라고 썼죠. 나는 그냥 규례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나한테는 더 좀 가까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관례면은 습관대로 하는 이미지가 나한테는 들려지고요. 규례대로 하면은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일 언약의 그 테두리 필드 거기에 그라운드에 있다면 전도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 사역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대로 규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규례가 나와야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신 것을 내가 잡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중요한 답들이 계속 나옵니다. 문제 오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당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진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응답이요. 이것은 내가 그냥 짜맞추고 내가 세워서 내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나는 항상 이렇게 하겠다. 규칙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항상 누리는 위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은 항상 하나님 함께 계시고 바울 팀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하려면은 굉장한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 바울팀과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네스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만들어진 것이 규례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규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규례는 그냥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지, 이게 진짜 응답이요. 정말로 2021년 그 1년 52주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찾고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2022년도에 하나님이 벌이시는 모든 일 속에 내가 있을 때에 그것을 빨리빨리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왔더라도 대처하는 힘을 갖는 것이 규례를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큰 응답이 온 것입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전체가 사는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속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온네스를 누리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시아 48개국 RTS 시스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전체가요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오는가? 즉각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 하나님이 무슨 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즉각 알아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1가지 언약 속에서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규례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응답으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규례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장 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한번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다는 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장관 부인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간 겁니다. 길 가다가 여자들에게 희롱하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요셉이 당한 것은 잡혀간 것은 뭡니까? 막강한 장관 부인이에요. 군대 장관 부인이요. 그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사람. 그 부인이요. 이게 누명을 쓴 것이지만은 제명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규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발견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것들이 하도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요셉의 규례가 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규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규례는 요셉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옥에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감옥에 안 갔더라면 그 왕의 장관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정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안 갔더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장관들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기회가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응답도 놓쳐버려요. 옆에 사람이 해서 응답을 주실 때에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더 큰 응답을 찾아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전부 겁을 내고 있는데 다윗은 그게 기회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전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울 왕부터 겁을 내서 아무도 안 나갔는데 다윗은 최고의 기회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다윗이 기회가 있거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누리면서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회는 다윗의 인생 전체의 모든 사건, 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 이것을 딱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겁을 내고 있는데 왕부터요. 그리고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꺾었어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왜 이유가 없겠냐고 했어요. 왕 앞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쏘리 들여다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왕부터 자기 다윗의 형들이나 모든 장군들이 다 겁을 먹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만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골리앗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지금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엇을 아는 것 같죠? 이게 기회라니까. 그러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목숨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이겠다.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오늘 붙이셨느니라. 이거 꼭 무슨 미리 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정말로 우리가 응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런 것들이지. 아이고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고동답이지만 좋은 응답이죠. 그거는 우리가 소원이고 막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응답은 우리의 인생 작품이 나오는 응답은 이런 것들이요. 귀를 깨닫는 것.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21가지 언약 속에 언약 그 한 가지가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길들, 흐름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것이 무슨 문제같이 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99.9%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 어려움 오면 다 속아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갖는 사람은 속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하나님이 이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가서요.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규례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뭐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인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그 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래. 이게 얼마나 확신한 말입니까? 건져 주실 것이요 건져 주시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정해진 거예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일입니다. 내 찬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내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거 아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 포로가 됐고 성전이 무너졌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규례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규례를 잡는데 그 규례가 뭐냐니까 오직이라니까. 세 가지 오직이요. 세 가지 오직.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터질 때부터요.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막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인류가 변천합니다. 바꿔져요. 역사가 막 이렇게 꾸며집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뭐합니까? 우습게 보는 그때에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노아 시대에 뭐를 했습니까?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요.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된 길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키면서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사단의 노예 잡고 모든 죄의 노예로 있고 모든 지옥에 걸려 있는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이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성탄절이고 이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에 눈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기적은 다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시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나고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이 예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뭐 했습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집중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집중훈련을 하신다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훈련을 하신다면은 이 모든 성경,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들, 창세기 3장부터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발견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니까.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오직이 되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그 우리가 괜히 아무것도 목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유도 없이 성령 좀만 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줬다니까. 3년 동안 계속 그것이 뭐 하도록?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럼 21가지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불신앙했던 세상에 각인, 체질, 뿌리, 체질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는데 주님이 그 작업을 하셨어요. 그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오직을 붙잡게 하는데 세 가지 오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부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사역, 그리스도로 오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예언을 싹 이루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되리라는 거 다 이루셨어요. 전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우리가 고민되고 전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권세 해결했어요. 죄와 심판 그 해결했습니다. 사단과 모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의 이런 모든 흑암의 세력을 해결했어요.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해결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답났어.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갈보리산 언약 딱
확실하게 접수했으면은 이제 감람산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화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생기, 생명,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 그리고 237을 살리는 빛, 이것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말씀이 거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어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요, 뭐를 받은 사람이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민족을 살려라. 세계를 살려라. 237, 5천 종족을 살려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후대를 세우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오직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대를 다른 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고생이 끝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실세 장관들이 될 때가 이제 왔습니까? 그 말이요. 그때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은 전혀 상관하는 쓸데없는 소리 마. 요 얘기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헛다리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도 땅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잡아야 돼요. 완전히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겐 진짜 결론이 되고요. 거기에서 모든 말씀 메시지가 전부 다 풀어나오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야 돼요. 21개 바운다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가 내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어떤 경우 어떤 위기가 와도요 즉각 뭐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아 맞다 이거네 바로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 이거 가지고 정말로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인간의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것도 큰 확신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52주 1년 그동안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강단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의 통로를 지켜주시고 열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 새로 시작하는 모든 예배를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으로 붙잡을 것을 진짜 오직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미국이나 호주나 브라질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제주도, 우리 아버지신 모든 식구들, 우리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크라이나, 또 신학교, 전도학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 전도학교는 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또 아버지 인도, 파키스탄, 또 스리랑카까지 아버지의 22개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통역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신학교 5개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시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사실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원수하여 주셔서 강건해서 맡겨신 지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감당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문팀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 노고스파, 맥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팀들, 아버지 하나님 법조인, 아버지 복지팀, 방송인, 자영업팀, JCC팀, TN 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운개발, 중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육통, 흑도리, 화진육통, 하진식육, JD산업, 인큐빈터리어, 세얼음건설, 주운주택건설, 다원그로벌, 떡지, 모시사랑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셔서 2022년에 아버지시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신 응답을 미리 보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